부족해도 그냥 믿고 가라. 부족해도 그냥 믿고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토픽을 다루겠는데 첫 번째 다룰 토픽은 이겁니다. 나 중심적인 사람의 불안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항상 불안감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냉혹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춥다와 덥다밖에 없대요. 환경이 안 좋죠.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추운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더운 거밖에 없고. 저는 감옥은 아니었지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양지 캠퍼스에 다녔거든요. 거기 개발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산이었고 우리 1년 선배는 닭장에서 잤대요. 닭장 개조한 데서. 그러니까 시설이 별로 안 좋은데요. 이상해요. 거기는 겨울하고 여름밖에 없어요. 5월 달에도 파카 입고 다녀야 돼요. 추워요. 그죠? 뭐 동네가 추운 건지 아니면 마음이 추운 건지 모르지만 외로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4월에 추운 건 확실해요. 근데 5월 초까지도 춥다고 느껴요. 그리고 한 주 정도, 2주 정도 지나면 또 여름이 돼버려요. 너무너무 더워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냉혹한 현실은 중간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좀 넉넉해지면은 사람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또 삶이 부유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봄과 가을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도 봄과 가을을 느끼는 인생이 될 때 그게 참 중요한 진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피폐한 사람들은요 항상 좋다 나쁘다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신앙이 성장하고 나면 덤덤한 게 중요한 거예요. 담담히 해가는 거, 그냥 별뜻 없이 해가는 거. 그래서 중간적인 삶이 이게 큰 부분을 차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맺을 때에도 어떤 사람이 좀 힘든 사람이 있죠. 저 사람 참 인간관계 맺기 힘들어. 뭐 말을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느끼기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좋을 줄 그러죠. 좋을 때 무지 좋다가 나쁠 때는 그냥 잠수 타다가 중간이 없어요. 그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뜨겁던지 차던지. 그죠? 완전히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간이 없기 때문에 참 어려워진다 이런 거를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인생 가운데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뭐 너무 잘 되지도 않고 너무 안 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쭉 걸어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봄, 가을이 있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인생의 특징이 뭐냐 하면 춥다 덥다 겨울과 여름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판단자가 나잖아요. 믿을만해요? 불안하죠. 나는 못 믿잖아요, 내 자신을. 근데 내 자신을 못 믿으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또 포기도 안 해. 그래서 끝까지 감당하려고 발버둥 치고 자기를 못 버려요. 그리고 이리저리 정신없게 다니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 대개 이렇게 봄과 가을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자아중심적인 인생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의 판단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은 그 중간이 가능해져요. 어떤 때는 유혹을 이길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생각보다 또 성숙한 인생을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이 봄, 가을이 있는 인생이 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딴 사람 예를 들지 않고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저 설교하는 사람 아닙니까? 설교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의 판단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담담해요. 설교할 때 뭐 이게 물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지만 초조감은 없는 것 같아요. 불안감도 없는 것 같고. 왜 그래요?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하여야 할 일을 다 했을 뿐이다. 또 삶에 또 이렇게 사역 가운데 막 기적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막 엄청난 사람이 모여들기도 하고 병자가 고쳐지고 막 뒤집어지고 그래도 담담해요. 이거 뭐 내가 한 건가?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래서 오히려 교만해지지 않고 또 반대로 또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안 될 때도 지금 뭐 겨울철인가 보다. 뭐 이거 잘 견디면 또 봄이 오겠지.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그래서 별로 흔들리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고난을 겪고 또 어떤 때 부흥을 겪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중심 이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을 살 때는 별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내가 주인이 되면은 초조한 거예요. 혹시 내가 설교를 못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거. 이러다가 또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어떡하나, 또 망신당하면 어떡하나, 뭐 숫자 줄면 어떡하나. 다 불안한 거예요. 비교의식. 거기서 열등감이 나오는 거거든요. 열등감이 나오니까 독이 나오는 거죠. 괜히 남 공격이나 하려고 그러고 욕이나 하려고 그러고. 앞부분에 누가 뭐 18장이면 바리새인하고 부자 청년 나오죠. 바리새인에게서 우리 느끼는 게 약간 불안감 못 느낍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면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서 있으면 될 건데 불안하니까 세리를 비교하잖아요. 저런 것 같지 않다고. 얼마나 불안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원래 평안한 사람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저 세리와 같이 죄 안 짓고 토색, 불의, 간음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보는 게 뭐예요? 자기보다 더 악해 보이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자랑하잖아요. 뭐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렸습니다. 그게 뭐 자랑할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불안해서.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죠. 그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잘 살면 될 것 같고 뭐 자꾸 묻잖아요. 그냥 잘난 척하잖아요. 좀 뭐라 그래요? 자기가 좀 더 우월해 보이려고. 어려서부터 뭐 계명 다 지켰습니다 이런 소리 하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잖아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나라주고 나를 따르라. 그 예수님 제자들한 뜻 아니에요? 근심하며 갔대요. 한 방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한 방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중심적이라 그러면 절대 그런 거에 넘어지지 않겠죠. 그러므로 담담히 계속할 수 있는 힘은 뭐냐?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붙들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 오늘 주제가 그냥 가라예요. 하나님이 중심이면 그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토픽. 부족해도 그냥 하라는 거예요. 부족해도. 다 끝에는 그냥 가라, 그냥 하라예요. 부족해도. 그 유교 경전 가운데 대학이라고 있죠. 대학에 보면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수련의 어떤 뭐 단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신 먼저 몸을 단련하고, 제가 집안을 다스리고, 치국 나라를 통치하고, 그 다음에 평천하 뭐 천하를 도모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교에서 이걸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뭐 원래의 뜻은 그게 아니었겠죠. 근데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가 정제 논리로 쓰임 받는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라 다스리는 것 갖고 관심이 없어.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뭘 공격을 해요? 나라 다스 치국을 얘기하지 않고 그 앞부분을 얘기해요. 제가, 우리 한국에서 제일 많은 거죠. 제가 집안 잘 다스렸느냐, 뭐 아버지가 어떻고, 자식이 뭐 군대 갔는지 안 갔는지 뭐 이러고, 그죠? 조상이 어떻고. 지금 우리 하는 짓들이 다 그거 아니에요? 치국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제가 했냐 이거죠. 제가 했느냐, 뭐 아들의 MRI가 진짜니 아니 뭐 이러고, 그죠? 아버지가 무슨 뭐 친일파니 뭐 아니고 맨날 그런 거 시비 걸잖아요. 제가 했느냐. 또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하려 그러면, 그죠? 뭐 가족을 좀 이끌어 가려 그러면 그 뭐 형이나 동생이나 뭐 와가지고 시비 걸죠. 또 수신했느냐. 그러면서 개인적인 약점들 공격하고. 결국 이 내용들이 뭐예요? 결국은 정죄의 논리가 돼가지고 엉뚱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거는요 일종의 이거죠. 제일 먼저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라, 가족을 다스리라, 국가를 다스리라, 세상을 다스리라. 이거는 내가 볼 때 우리의 관심의 넓이가 이렇게 폭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 그냥 내가 있는 작은 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적어도 우리가 인간이라 그러면 이 정도의 관심은 갖고 살아야 된다. 우주적인 관심, 개인부터 우주까지 모든 걸 다 관심사를 가져야 된다. 또 이 모든 것은 연관성이 있다 이거죠.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동시에 다 추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메시지가 또 뭐냐면, 그러므로 계속하면서 항상 연관성이 있으니까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감당해 갈 줄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치국,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면 나라만 잘 다스리면 되지 뭐가 필요해?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도 수양해야 되고, 가족도 잘 다스리는 것도 병행해야 된다.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치국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치국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걸 다 볼 줄 알아야 된다. 나라만 잘 다스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계에 대한 기여와 평가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어떤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해. 우리 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여기 없잖아요. 그죠? 뭐 많이 없고 되게 이제 사업 정도 하는 건데, 사업에만 너무 매몰돼 가지고 가정 포기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하다.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 교회죠. 신앙생활도 중요한 것이다. 또 개인적인 경건생활도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가정이 제대로 안 되면 사업 포기하고 가정을 돌봐야 되느냐,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자녀들이 뭐 이렇게 말썽을 피운다 그러면, 내가 애들을 못 돌봐서 그래. 그러면서 이제 폐업해 버리고 애나 잘 돌봐야지. 이런 식의 생각이 내가 볼 때 정제 논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양심은 편할지 모르지만 누가 그렇게 하래요. 그냥 그거 계속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옳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3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래서 선지자들 뭐 첫 번째 선지자를 요엘 선지자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한 1000년 가까이 선지자들이 쭉 오지 않았습니까? 오신 선지자들이 계속 증거한 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그것이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나요? 이해했어요? 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의 특기가 뭐냐면 제자들의 특기이자 은사가 오해예요. 오해. 얘네들은 모든 걸 다 오해해. 뭐 우리는 안 그래요? 맨날 오해하는 게 은사잖아요. 특기고. 34절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죠? 하나도 깨닫지 못했대요. 그러면 하나도 깨닫지 못하니까 니네는 없어져 버려. 다른 놈 채용할 거야. 또는 완성될 때까지 너희 안 쓸 거야. 뭐 수신부터 해. 그래야 재갈하지. 재갈해야지 치국을 하지. 이렇게 안 나가고 예수님이 엉성한 제자들을 가지고 복음서에서 일해야 안 해요. 12제자 보내기도 하고 70인 제자 보내기도 하고 뭐 귀신들 쫓아내고 할 일 다 하잖아요. 부족하지만 또 하면서 또 부족함도 있고 그래서 보완해 나가죠. 언제까지요? 사도행전 될 때까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부족해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특별히 특이점. 예수님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우리라는 말을 써요. 우리. 제가 예수님이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왜냐하면 제자들하고 좀 선을 긋고 싶어. 이 쓰레기 같은 놈들. 그죠? 너하고 나는 질적으로 달라. 종족이 달라. 그죠? 이 육두품이 어디서 와서 그래? 달라. 다르잖아. 예수님하고 수준이 다르잖아. 이거 뭐 말해도 말 못 알아듣고.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아무나 다 끼워 좀 싫어하죠. 그래서 너하고 나는 좀 달라. 나는 그래도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러고. 나 성경하는 사람이야. 뭐 계속 성글라 그러고. 아무나 오는 거 아니야. 적어도 교회에 3년은 충성해야지 뭘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설을 거서 자기의 특권의식을 가지려고 그래요. 예수님도 충분히 그럴 만하잖아요. 이건 뭐 제자들 데려가는 거 좋지만 이게 워낙 형편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도 우리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깔끔한 거 좋아해요. 깔끔한 사람들만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조건 싸움 하잖아요. 조건을 깔끔하게. 그래서 교회와도 내가 다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뭐 인격적으로도 완성돼서 오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못 오는 거죠. 예수님 미성숙한 제자 그냥 데리고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고 우리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요. 좀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약간 엉성한 거예요. 왜 초신자들이 계속 오면 엉성해져야죠. 엉성해지는 것도 품고 우리라 그래야 돼요. 우리. 그 내 죄, 그 사람의 죄까지도 다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해도 예수님이 쓰신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쓰면서 보완하는 거예요. 참여시켰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들. 그래서 교회는 좀 엉성한 거다. 부모가 이거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 부모들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뭐 사랑을 한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 그 사랑이 꼭 그렇게 완성된 사랑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식들에게도 이기적인 게 드러나요. 그래서 자녀가 말썽을 피워요. 그러면 이제 본능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기는 원해요. 근데 실제로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건지. 그러면은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죠. 자녀가 뭐 공부도 안 하고 능땡이 치고 잠깐 이러면은. 근데 자녀는 또 그러잖아요. 그 뭐 자기가 자기 인생 자기가 제일 잘 살길 원하지. 인생 포기하는 자녀가 있어요. 여기 중고등학교 때 놀던 애들 있잖아요. 있죠. 그래도 자기 사랑했죠. 왜 대답을 아니 저기 옆차 사러 본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무리 놀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은 자기가 다 귀하게 여겨요. 자기 인생 망치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 자기 인생은 귀한 건데. 그래서 나름대로 결심을 한다고. 결심을 하고 잘 살라 그래요. 근데 부모가 뭐라 그러냐면 그 말을 할 때 이래요. 뭘 보고 널 믿어 그래요. 뭘 보고 널 믿어. 이게 엄마가 그래요. 특별히 엄마가. 아버지가 그래요. 뭘 보고 널 믿어. 그 잘 보면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도 이 부모가 염려, 뭐 조바심, 불안 이런 건 있지만 자녀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자녀와 함께 한다는 의식이 없어요. 자녀가 농땡이를 치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요. 그럼 꼭 부모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집안은 다 예수 잘 믿는데 왜 그놈만 그런 게 나왔는지. 벌써 이게 선을 긋는 거 아니에요. 나와 자식 간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엄마가 그래요. 엄마가. 와, 무섭죠.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주변 사람이 다 떠나간다는 이유가 뭐예요? 어려우면 선 딱 꺼버리는 거예요. 나 저 사람하고 상관없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어려움 당하니까 모른다고. 제자가 모른대, 수제자가 모른대, 선 꺼버리고. 우리 그런 존재예요. 그 엄마도 그래요. 엄마가 선 꺼버리고. 우리 집안에 왜 저런 게 태어난지 모르겠다고. 그 문제 일으키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 문제 일으킨다 그것도 뭐 그러죠. 사랑한다면서요. 그럼 품어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아. 자녀가 그렇게 얘기하면 괜찮아. 우리가 해내고 말 거야.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가 해내고 말 거야. 같이 기도하자. 그게 옳아요. 그때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엄마는 나와 운명 공동체구나. 엄마가 나한테 우리래. 우리가 극복하자. 근데 혼낼 때는 우리가 안 돼요. 갑과 을이 되는 거야. 부모지간에도. 내가 몇 번 얘기했어. 나는 말하는 사람이고 말 안 듣는 애예요. 나는 옳은 사람이고 넌 틀린 애고. 뭐 그렇게 옳아가지고 그렇게 살았어? 자기도 맨날 틀렸으면서. 그래서 딴 게 아니고 그냥 자식이 망나니면 나도 망나니다 생각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죄를 지으면 같이 죄인이고,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고, 울면 같이 울고. 거기에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올라가자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 모습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네 말을 어떻게 믿어? 이 얘기는 뭐죠? 우리라고 못 그러는 거예요. 너와 나는 다르다 그러는 거죠. 그죠? 결국은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네가 뭔데? 내가 너한테 잘해줬잖아, 자식에게. 근데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결국 엄마가 화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이기적인 거야.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왜 네가 뭔데 무슨 자격 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결국 나죠, 나.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잖아요.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셔요. 그냥 부족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율법주의 바람이 한번 불어버리면은 서로 다 죽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간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부족한 거지. 부족한 대로 사용하시죠. 제자들 중에 완벽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 도망쳤던 사람들인데 베드로가 완벽했어요. 요한이 완벽했어요. 누가 완벽했어? 빌립이 완벽했어요. 도마가 완벽했어요. 맨날 뭐 성경 하나씩 나오잖아. 그 띨띨이 같은 행동들 몰라요? 그 다 사용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 완벽했나? 핍박자였다니까. 사람 죽이고 다니고 스데반 죽였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사용해 주시더라.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는 지금 정죄가 몸에 배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말하면 뭐 힘들어지는데 정죄 안 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볼 때 우리가예요. 우리가 거기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제자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정죄 아니죠. 그래 부족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게 뭐예요? 중단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면 그냥 간다. 그죠? 그 다음에 부족해도 그냥 간다. 두 번째 토픽이에요. 세 번째 그냥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세 번째인데 죽으면 그냥 가요. 죽으면. 32절 33절 보십시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기 넘겨준다 그러다 넘겨준 사람이 누구죠?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누가 넘겨줬어요? 예수님 넘겨준 게 바리새인, 사두개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넘겨줬죠? 자기 이익 때문에. 또 자기가 원하는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자기 무능하잖아. 예수님 다 따라가 버리고 자기들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넘겨주는 사람들의 특징은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그죠? 너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맨날 그 남 탓하는 사람이 있죠. 너 때문에 안 된다. 너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고, 너 때문에 교회 수가 줄고, 너 때문에 비난당하고, 너 때문에. 계속 너 때문에 그러는 게 거기서 많이 보던 사람들이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래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넘겨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넘겨받은 사람 빌라도를 비해서 로마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무지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하나님 멸시하던 세상에 번영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부스러기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외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하나님 잘 믿는다며 자기들. 누구하고 결탁을 하고 있어요? 세상과. 그죠? 이유는 뭐예요? 열등감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결탁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과 결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핍박하잖아요.
넘겨준 자와 넘겨받는 자가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열등감. 사명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나아가니까 뭐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예수님 이거 그냥 다 당하셨죠? 당하시고 예수님은 그냥 사명 완수하다가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음 자체가 사명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게. 우리도 그래요. 세상은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짜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과 세상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상한 짓들 해요. 뭐 연연해 하면 안 되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피 묻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이 십자가 이야기. 피 묻은 이야기를 왜 좋아하죠?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피 흘린다고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테러 집단, 테러를 뭐 아름답다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테러에는 사랑이 없죠. 뭐 죽이는 거니까 그건. 그 뭐 아름답다 잔인한 거죠. 그런데 희생이 있으면 아름다워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요 어떤 것도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아름답다 하는 것들 보면 다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없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유흥가에서 몸 파는 여자가 너무 예쁘게 하고 나와. 그걸 아름답다 그래요? 저 비싸게 팔리겠네. 뭐 이 정도 하지. 비유가 이상했나? 사랑이 없잖아 거기에. 그걸 뭐 아름답다 그래요? 근데 좀 못생기면 어때? 좀 뭐 장애 우면 어때요? 근데 희생과 사랑이 있어가지고 그걸 잘 섬기고 하면 아름답지 않나? 사랑과 희생 없이 아름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 아름답게 사십시오. 무조건이에요. 사랑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 제가 살아올 때 별로 멍청하다는 소리 안 듣고 살았어요. 그 나름대로 멍청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살았거든.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날 위해서 죽었다. 날 사랑한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힘쓰고 애쓰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싶어져.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한다는 게 옆에도 들리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지금 초신자분들도 많이 계시죠. 지금 괜히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믿는 분들 다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요. 어떤 것도 뜨겁지 않아요. 저 뭐 뜨거운 커피 마셔도 잘 안 뜨거워져요. 근데 그 십자가 얘기를 들으면 뜨거워져요. 저 잘 안 울어요. 근데 십자가 메시지 나올 때 거기서 눈물이 나요. 내가 울 때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뭐 딴 걸로 운 적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그게 십자가예요. 그 길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가 함께 예루살렘 올라가자.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넘겨주는 자와 넘겨받는 자, 자 봐라. 자기 자칭 하나님 잘 믿는 사람과 세상과 결탁해서 이런 짓들 벌이지. 내가 그거 다 수용하지 않니? 너희들도 방법이 뭐냐 하면 그냥 수용하고 가는 거야. 사명 감당하면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사명 중단하지 말고 계속 가줄래? 그게 예수님 메시지라는 거예요. 복잡합니까? 뭐든지 중단하는 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 지금도 많은 사람들 그 세상이 넘겨주고 있어요. 기독교를 혐오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뭐 개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희롱하는 사람들, 뭐 희롱하는 사장님, 부장님, 뭐 한둘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가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거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사명 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핵심은 뭐예요? 중단이에요. 우리는 사명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부터 오는 사명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핍박이나 웬만한 뭐 조롱 같은 거에 사실 흔들리지가 않아요. 사명이 크면 그래요. 한번 생각 좀 해볼 거 하나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1년 전이에요. 1년 전. 2014년 11월. 이때쯤 되니까 생각이 나네. 오늘 제가 그 압구정동에 신방을 갔거든요. 무슨 그 식당을 뭐 개업한다 그래서. 압구정동 그 신현대 아파트라고 기억나는데 거기 경비원 아저씨가 분신 자살했던 일이 작년 11월에 일어났어요. 경비원 치고는 53세인데 제가 지금 53세거든요. 작년 이맘때 나하고 동갑이었던 것 같아요. 53세. 이 정도면 경비원 치고는 젊은 거래요. 더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왜 분신 자살을 했냐면은 70대 할머니가 정말 도끼 어린 말을 한대요.
이 할머니가 나이 들면 좀 좋은 소리를 해야지. 할머니가 그것도 뭐 아들과 며느리 아니 아들과 사위가 뭐 변호사다 그러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집이겠죠. 막 독서를 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 한 살 더 먹어갈수록 말이 순해져야 돼요. 자꾸 이렇게 독한 말 욕 나오고 그냥 속이 다 시원한 욕 이거 별로 안 좋아요, 그죠? 독설. 그래서 이 경변이 수치를 느끼고 모욕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극에 달하게.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수치, 모욕 잘 못 참죠. 거기다가 이건 뭐 확인된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사 봐서 봤을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증언해 준 거예요. 5층에서 음식 던지면서 먹으라 그랬대요. 그 음식 던지면 이거 먹어라. 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경비원들도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심이 심했으면 메모 하나 남겼대. 뭐 유서라기보다는 메모예요. 아내에게 그죠? 나를 찾지 말라 이렇게 썼대요. 사랑한다. 그리고 아들이 있는가 봐요. 아들에게 사랑하고 미안하다. 짧은 메모예요. 그건 뭐 유언도 아니죠. 메모. 그리고 죽었어요. 사회적인 반향이 일어나죠. 그럴 수가 있냐고. 또 한참 지나고 나니까 뭐 그 아파트 전체가 뭐 결의해가지고 나머지 모든 경비원 다 해고해 버렸다며. 아, 그건 뒷얘기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분노심을 자극하게 다 이제 유도하잖아요. 저는 이건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거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도 이렇게 하는 건 옳은 거 아니고 이건 문제 있어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다 생략해 버리고 하나에 초점을 맞춰보자고요. 이 경비원 아저씨에게 초점을 맞춰보자고요. 그 아저씨가 아내를 사랑한대요. 자식에게 아들에게 사랑한다, 미안하다. 그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좀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깊이. 그 사람이 그 수치, 고난 당한 자체 그게 말고 그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에 대해 한번 원인을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일을 당하고 있지요? 왜 자기 자신의 존재가 이렇게 초라한 일들을 당하고 있지요? 지금 경비원 왜 하죠? 왜 해요? 속된 말로 하면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고 먹여 살리고 그들을 정말로 세우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그게 크다며. 그러면 처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주 크다 그러면 이 수치, 모욕 이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못 이겨요?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못 견디게 죽는 거는 왜 죽은 거예요? 사실은 입으로는 처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기 자아가 더 큰 거야. 자아가 너무 커서 자존심이 상한 거야. 존심이 상한 거야. 인간으로 살 수 없다.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부등호로 말한다 그러면 이분은 처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자아가 훨씬 커요. 제가 너무 잔인한 분석입니까?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이나 측면에서는 이분 뭐 박수 쳐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앞부분 처자식 사랑한다는 말은 제가 볼 때 그건 받아들이기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말고 그럼 또 다른 합시다. 제가 선교를 해요. 선교를 하고 여러분도 선교하러 다니잖아요. 선교하러 다니는데 예수님 증거한다고 누가 모욕을 하고 그죠? 막 그 인격 모독적인 얘기를 하고 저는 뜨거운 물도 맞아보고요. 소금도 맞아보고 다 했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기분 상하죠. 내가 어디서 이게 소금을 이게 머리에다 머리카락도 없는데 이거 자꾸 소금 뿌리고. 그래서 너무 모욕감에 자살을 했다. 그럼 사람들이 박수 쳐줄까요? 인간이 그러면 되냐?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거보다 더한 일 당했거든요. 그런데 기뻐했대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의 사랑과 사명이 지금 모욕 주는 것과 핍박 주는 것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아직도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결국 우리가 핍박이나 뭐 모욕이나 뭐 비난 뭐 이런 것들을 잘 못 견딘다는 얘기는 보다 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중단이거든요. 중단. 더 큰 사명과 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중단 안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안 하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진짜 힘든 사람이 뭐냐면 겉으로 나이스해 보이는 게 다 나이스한 게 아니에요. 맨날 그 감정 때문에 못 견디는 사람이 있죠. 밤낮 질질 짜고 울고 힘들다 그러고 뭐 이상한 글 남기고 맨날 뭐 그냥 카톡 탈퇴해가지고 지 잘난 척하고 그냥 나 존재감 나타내고 그런 걸 보면서 나 혼자서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불쌍하다. 아이고. 근데 차마 말은 안 하고 이렇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얘기하죠. 아유 불쌍하다. 이게 언제 인간 되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안 죽었어. 누가 내 자아를 건드려. 아직 먼 거예요 이건.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지만 아직 멀었어요. 죽어야 돼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제 제대로 크게 사용할 거냐 하면 감정의 기복이 없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감정의 기복이 없다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감정이 있는데 감정의 기복이 없겠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죽으면 감정의 기복이 없어요. 맨날 지승질 살아서 펄펄 뛰고 하는 것들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사는 거죠. 죽어야.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왜 고난이 오면 안 돼요? 인생에 여러분이 뭐 잘난 인생이라고 고난이 오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 왜 욕 먹으면 안 돼? 뭐 그렇게 잘난 인생이야? 예수님도 욕 먹었는데? 욕 먹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하면 어때? 그 예수님 뭐 나를 죽이려고 그랬더니 너희도 죽이려고 그러고 나를 비난했으니까 너희도 비난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걸 뭐 이상하게 여겨? 그냥 당연하게 여기면 되는 거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가면은 거기 큰 조선소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조선소. 바르셀로나 그러면 FC 바르셀로나, 메시 있고 뭐 이런 네이마르 있고 뭐 축구도 유명하지만 조선소가 유명해요. 역사가 1000년 됐어요. 1000년. 이제까지 그 조선소에서 레반토 해전이라는 거 들어봤죠? 레반토 그 무적 함대 나오는. 물론 뭐 여러분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그게 레반토 해전 기념비도 있는데요. 거기가 그 바르셀로나 관광 가는 사람 맨날 거기 들러요. 사진 찍고 맨날. 그런데 거기가 10만 척을 만들었대요. 배를 1000년 동안에 1000년이니까 역사가 10만 척. 이제 그 중에 이제 보고 온 사람 가운데 제일 이제 인상적인 게 그 프린세스 스페인이라고 스페인 공주라는 배가 있어요. 그 배에 대한 설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배는 30년 동안 항해를 했고 10번 빙하와 충돌을 했대요. 타이타닉 같이 빙하와 충돌을 했고 그래도 침몰 안 했어요. 3번 해적선 만났고 5번 해적선 만났고 7번 다른 배와 충돌했고 참 파란만장하죠. 20번 고장 끝에 좌초했대요. 그러니까 이 배의 역사가 이렇게 미니어처 만들어 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중요 배들 거기 가면은 1000년 동안 만들었던 중요한 배들 거기 다 있어요. 거기 그 콜럼버스가 타고 간 배도 있고요. 거기 다 이게 모형이 돼 있어요. 거기다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 10만 척을 분석한 것 중에 6천 척이 침몰했대요. 6천 척. 그러니까 한 6%. 9천 척, 9%가 심하게 파손을 당하고 6만 척, 60%가 20번 이상 큰 재난을 당했대요. 그래서 나올 때쯤 되면 거기에 그런 글이 있어요. 항해를 하면서 상처를 입지 않는 배는 단 한 척도 없다. 항해하면서 상처 입지 않은 배는 단 한 척도 없대요. 항해를 한다는 건 반드시 배가 상처를 입게 돼 있다. 또 하나 있대요. 그 밑에 바다에 나간 배는 모두 상처를 입고 재난을 피하지 못했다. 뭐 똑같은 얘기죠. 그 밑에 얘기가 더 인상적이에요. 인생도 그렇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바다를 항해하는 건데 왜 상처가 없다고 생각을 해? 바다에 나가는 배가 상처 없는 배가 어디 있어요? 다 있는 거지. 해적선도 만나고 빙하도 만나고 다른 배와 충돌도 있고 그게 뭐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극복하는 거죠.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나한테만 이상하고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는데 나한테만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죽으면 계속 할 수 있어요. 계속. 그냥 했다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그냥 하십시오. 어쨌든 중단하는 건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전도도 계속하고 선교도 계속하고 예배도 계속 드리고 기도도 계속하고 그죠? 뭐든지 계속해야 돼. 계속. 뭐 핍박과 환난을 온더라도 계속하고 계속하는 길 오늘 분석을 굳이 한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이면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냥 가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냥 가라. 그죠? 그 다음에 부족해도
수신제가 치구평차 이런 거 속지 말고 정제에 속지 말고 계속 가라. 가면서 보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냥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앞에 있는 거 다 잘라도 돼요.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서 부족해도 또 죽어서 다 좋은데 이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계속하면 돼요. 계속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를 위해서 충성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중심이 되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칭찬 없어도 가고 비난받아도 갑니다. 담담히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수신 제가 치구평찬화가 정제 논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결국 중단하면 독인 것입니다. 관심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부족해도 그냥 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소서. 하면서 보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부족한 지자들에게 우리라고 하신 예수님처럼 그냥 믿고 가게 하소서. 수치와 조롱당하면 못 견딥니다. 죽으면 해결됩니다. 내가 당하는 수치보다 왜 당하느냐를 묻게 하소서. 사명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사명 기르며 그냥 가게 하소서.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중심이면은 이제 업앤다운이 없다 그랬죠? 그냥 갈 수 있다고요. 특별히 봄, 가을이 많은 인생이 되십시오. 이게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으면 안 되는데 그거 뭐 보면 하느냐면 이렇게 준비 현장 한번 맡겨놓으면 뜨겁게 하죠. 그거 아니면 교회 안 보이고 이렇게 감투 맡았을 땐 잘하다가 없으면 또 사라지고 그래서 맨날 한 번 더 줬다 뺐다 이래야 돼요. 그래서 사라지는 건 인간도 아니야. 알겠죠? 그거는 인간도 아니니까 인간이죠. 인간인데 이상한 인간이죠. 그래서 끝까지 할 수 있는가? 지위가 있는지 없는지. 이순신 장군이 좋은 게 백의종군도 하잖아. 그죠? 그때 보모하는 거라고. 왜 그러냐면 자기 중심이니까 그래요.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자존심 건드리는 거 못 거든. 자기 막 칭찬해 좀 열심히 하고. 그거 죽게 해달라고요. 그래 여러분 피곤하지 않게 살아요. 알겠죠? 그리고 또 너무 완벽주의자들 완벽해야 뭐가 되는지 아는데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 세교인 받으면 안 돼요. 새신자 받으면 안 돼. 여기 사람까지 죽어라 해가지고 늙어 죽을 때까지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늙어 죽을 거야. 그죠? 아무것도 안 되고. 교회는 언제나 엉성해요. 왜 엉성할 수밖에 없어요? 새신자 오니까. 부족해도 이렇게 다듬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치국, 제가 안 되더라도 치국하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치국하면서 수신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귀 목적은 뭐예요? 중단하는 거. 계속 하는 거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죽이려고 그래요. 죽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제3년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이 살려주셔요. 믿습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좀 제가 말을 길게 했어요. 좀 오래 기도하려고.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인생의 중심이 바뀌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내게 삶에 이런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30분 정도 하나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